시편 40편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이제 150편 가운데에 벌써 우리가 한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40편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부지런히 이 시편의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과 표현과 내용들을 부지런히 또 읽어가면서 또 우리 성경의 이런 해석의 원리들을 또 잘 배워가면서 구약의 이러한 또 해석의 원칙들을 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더 잘 배우면서 성경의 이 풍성함들을 더욱 깊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의 이러한 코로나의 위태로움들이 이제 더 많은 또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나 또 이렇게 러시아의 이러한 또 전쟁의 이러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세계 또 최강대국의 또 이러한 전쟁의 이런 위협을 겪다 보니까 전체 유럽이 또 이렇게 그 전쟁에 대비하게 되는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2차 대전이 사실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역사 속에 제3차 대전 이야기가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를 통해서 핵전쟁의 이러한 그 위협을 듣게 되는 참으로 이러한 심각한 또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염병과 이런 전쟁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반드시 정치적인 선동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종교적인 또 이런 악한 목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거짓 목회자들이 이런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과 이런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결국 성도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돈을 빼앗는 이러한 심각한 종교적 폭력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소위 음모론적인 그러한 해석과 이러한 사회적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마치 이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인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의 이러한 징조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마치 몇 달 뒤에 또 얼마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학교, 직장, 가정생활 이런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이제 재림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음모론적인 그러한 많은 또 공포를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극단적 음모론자들이 백신 음모론, 코로나 음모론 해서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은 마치 666 표를 받는 것이고 그 표를 받으면 결국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얼토당토한 얘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영향을 끼쳤고 또 이렇게 3차 대전 운운하니까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독특한 그러한 전쟁을 이렇게 또 표현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이러한 일어나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또 음모론적으로 퍼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흔들리는 성도들의 이 연약함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무슨 666표를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신칭의의 이 복을 얻지 못할 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바로 이 신칭의 죄사함의 이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것이에요. 또 전쟁과 이러한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이러한 오류들을 성경 해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러한 성경의 특별한 단어와 숫자라든가 날짜들을 잘못 또 이렇게 막 해석을 했을 때에 또 그러한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잘 구축하고
우리가 7대 교리라고 하는 많지도 않습니다. 7개의 근본 교리를 잘 구축하고 그리고는 또 그 근본 교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해석하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3대 해석 법칙을 잘 적용해서 신실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음모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40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제 섭리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십계명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그 강조점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십계명의 이러한 그 구조 속에서 십계명이 특별히 율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의 성전의 이러한 그 제사가 분명히 구약에 명령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분명히 성경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는가? 이거 뭔가 성경 해석이 벌써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율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이러한 그 율법의 이러한 명령들이 분명히 명령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십계명의 율법적 명령들을 구약적 명령들을 안 지키는가? 어떤 이유에서 안 지키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십계명을 이해해야 되는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특별히 율법의 이러한 독특한 형식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해석의 이러한 그 또 원리와 중요성들을 섭리라고 하는 이 큰 주제와 연결해서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이 섭리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십계명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갑자기 십계명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42장까지는 계속 섭리의 이 중요한 신론에 대한 교리가 계속 소개가 됩니다. 죄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고난과 관련해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섭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은 이 섭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처럼 무슨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 들어가 보면 아주 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본인이 무당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줍니까? 그걸 또 권위 있게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는 또 환상을 봤는데 이런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이다. 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섭리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환상이나 직통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환상과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들을 굳이 성도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완성해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대강령은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르침에 담겨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두 가지의 주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것과 5계명부터 10번째의 우리 이웃과의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신앙의 의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10계명 아래로 그렇게 또 요약이 되어집니다. 칼빈의 주석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장로교회 주석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 서문에도 보게 되면 바로 성경 전체는 10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진다. 그래서 10계명만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읽을 줄 알고 해석하게 된다. 10계명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의 그 기준이 되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그 10계명의 이러한 또 해석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이 섭리의 이야기 속에 10계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40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장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갑자기 느닷없이 제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번제, 속죄제. 8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기다린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다 섭리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실까?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도움을 지체하는가? 하나님이 뭔가 빨리 안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섭리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간절함으로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6절에 제사 얘기가 툭 던져지는 겁니다. 이 문맥의 흐름하고는 상당히 좀 안 맞아요. 왜 갑자기 제사 얘기가 툭 던져지는가? 그러면서 8절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가? 그 어려움의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 자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이런 전염병에 전쟁에 또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중되게 되면 더 마음의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극대화될 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그 공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가 백성들을 선동하는지를 백성들은 더더욱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선동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러한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제사 얘기를 꺼내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할 때만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고 붙들기 위해서 제사 얘기가 나오는가? 이 40편은 살짝 읽으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읽기 시작하게 되면 40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제사 얘기가 툭 던져지게 되면 왜 제사 얘기가 이 문맥에 필요하지? 왜 제사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언급이 되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 한 20살까지만 살아봐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10대 때야 10살까지 정도야 왜 부모님이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사주나 때도 써보고 뭐 이렇게 어리광도 부리고 보고 그러지만 벌써 철이 들어서 20살 정도까지만 되면 우리 집안에서 또 내 형편상 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걸 깨달아 가는 겁니다. 벌써 20살 정도만 살아봐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이 들면서 깨닫습니다. 한 30만 돼도 벌써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나가보게 되면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라도 생기고 어떤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또 재난을 겪기도 해보고 이러게 되면은 인생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10대 분들 아직은 좀 기가 막힐 웅덩이까지는 경험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20대 30대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60, 70 이상 된 어르신분들한테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지난 인생이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잘못도 선택하고 또 내가 실수해서 또 아니면 또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시기 때문에 이런 정말 멋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목사님 제 인생을 얘기하자라면 365일을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 속에서 살아왔던 내 지난 인생을 참 이야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되는 또 인내해야 되는 신자라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게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이런 건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면 다 삼성의 아들처럼 그렇게 부자가 될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그거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리고 병원에 안 가고 평생토록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이 몸이 차가워가지고 감기에 그렇게 잘 걸려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감기가 걸리시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또 일반 사람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는, 또 목사님들은 책상에 오래도록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이 이런 또 목사님들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 이런 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고 이런 그 직업적인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운동을 해야 되고 햇빛을 봐야 되고 이 비타민 D 이런 햇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살펴주시는 겁니다. 자, 이 1, 2절 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이 웅덩이에서 또 도움을 빠져나오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국 어려울 때도 또 도움을 받을 때도 이런 인생의 많은 고난과 또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40편에는 이렇게 섭리의 모든 핵심이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의 아픔을 견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오직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섭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1, 2, 3절은 섭리의 정의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그 섭리의 정의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가 어려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섭리에 대한 그러한 복이죠. 바로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십계명을 어기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겪으면서도 또 주일날 문을 닫으면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일 성수하는 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많은 손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4절까지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거 5절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도 역시 섭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3절, 5절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배우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5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겪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때에 회복되고 싶은데 또 내가 원하는 방법만큼 정도만큼 빨리 회복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성도들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얼마나 많고 세밀한지 그걸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그러한 인도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섭리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사야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읽어보도록 합니다. 55장을 찾아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위대함들을 신뢰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결코 우리의 짧은 인간의 생각 갖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는가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좀 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좀 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좀 더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분은 좀 더 신체가 좀 연약하기도 하고 이 모든 우리가 태어나는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과정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작정과 섭리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주의 행하신 그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 절대로 우리 성도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런 불신앙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하시고 악한 자들의 그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각과 그 깊으신 계획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배우면 이런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깊은 섭리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깨닫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섭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섭리의 인도함의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제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요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생각과 계획들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잠깐 어려워 보여도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높고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심중에 두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다스림을 깨달으면서 신뢰와 위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주의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 이런 불안함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실례를 던져주는 게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절기에 열심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성전 제사드리던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자라고 자처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성전 예배와 제사를 잘못 곡해하고 남용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싸우는 자들이 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깜짝 놀라서 이것은 40년 가까이 지은 그런 성전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백성들은 여전히 그 화려한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건물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나겠지. 이 건물만 유지하고 있으면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전염병이 없겠지. 이 건물만 붙잡고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겠지. 그러다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그 성전의 기물과 도구 다 빼앗기고 전부 다 식민지로 잡혀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선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럴 때에 회개와 죄를 책망했던 선지자들은 오히려 두들겨 맞고, 예레미야도 뺨을 맞고 그렇게 웅덩이에 갇혀서 굶어 죽을 위기를 겪고, 바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괄시를 받고 오히려 아부하고 아첨하고 선동하는 이러한 거짓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그렇게 왕의 측근 곁에 서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왜 섭리를 제대로 성도들이 못 배우는가? 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신뢰로 성전의 제사를 잘못 악용하고 남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신뢰로 하나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계획들을 왜 성도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가? 그걸 알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 이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건 바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 판단 기준이 되는 이 소중한 성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리다가 망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악용하게 되면, 못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 섭리의 혜택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흐름이 뚝 끊기면서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리고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섭리를 이제 순종하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제 내가 왔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인용합니다. 이 순종의 문제로. 결국 6절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의 죄를 책망하면서 7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사 제도에 올바르게 다가서고 제사를 바르게 드리며 제사를 올바르게 집례하는 것이, 그 제사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6절 7절은 소개를 합니다. 결국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도 섭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신약의 생명책, 구약의 생명책, 두루마리 책, 하나님한테는 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책이 뭐라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섭리가 얼마나 불변한 것인지, 변치 않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에다 기록한다, 하나님의 뜻을 책에다 기록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 책에다 기록해 놓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불변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들은 하나님 앞에 책에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책에 기록되어서 심판 때에 전부 다 이제 살펴지게 될 거라라고 이렇게 계시록에도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못 깨닫는가? 그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구약은 5대 제사가 있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안 지키면 죽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싹 태워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바치신 온전한 희생을 가르치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야 감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구원받은 그런 감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제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고 또 그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그러한 잔치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제물을 함께 백성들과 나눠 먹으면서 그 잔치의 이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도 그냥 제1속죄제, 제2속죄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성화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하나는 속건제는 남에게 잘못을 했으면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웃과 관련해서 또 성화의 이런 문제, 이 두 개는 성화와 관련된 그런 뭔가를 잘못하면 이런 속죄제, 속건제를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 5대 제사가 다 우리 신앙과 칭의와 성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5대 제사도. 이 5대 제사를 3대 절기에 드려야 됩니다. 이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죽음에서 살아난 걸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피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6월절, 그리고 거기로부터 7, 7에 49, 49일을 계산해서 50일째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의 신약의 사도들에게 그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월, 우리 태양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력입니다. 음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 1월, 그리고 한 3, 4개월 뒤에 오순절, 그리고 거기로부터 한 2달 뒤에 7월 정도에 7월 15일에 행하는 장막절, 그래서 출애굽을 다시 기념하면서 죽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쪄놓고 거기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죽다 살았는지, 거의 죽음의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초막을 짓고 감사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 곡식을 거둬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 자체가 다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성전에서 5대 제사를 드리고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키는 것, 성전, 5대 제사, 3대 절기,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래야 우리 대신 그 짐승의 머리에 그렇게 우리가 안수하고 그 짐승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는 장면을 보면서
피가 흘려야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의 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것. 그리고는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희생 제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제물이 되시는 희생 제사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만들어 준 거는, 제사를 만들어 준 거는, 절기를 만들어 준 거는 바로 이러한 이신칭의와 이 성화와 이런 구원의 위대함들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이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깨달으라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만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배만 많이 드리면 이제부터 숫자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한국교회처럼 전 세계에서 예배 가장 많이 드리는 성도들은 드뭅니다. 전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입니다. 새벽 예배 7번, 수요일, 금요일, 또 구역 예배 이것만 해도 한 10번, 주일날 또 오전, 오후, 또 학생회, 청년회, 또 각 부서별 최소가 10번에서 20번입니다. 일주일에. 그럼 목회자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20번 가까이 설교를 준비합니까? 얼렁뚱땅 준비하면 100번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고 그 관련된 주석들을 연구하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또 그 각각의 그러한 교리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려면 그렇게 10번, 20번 설교한다는 것은 이건 베끼지 않고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로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왜 제사를 좋아합니까?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왜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그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하는구나. 야 많이 갖다 바쳐. 숫자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저 예배만 많이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제사만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오늘 시편에 구약의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안 바치면 죽습니다. 징계받아서. 이런 시절에 이게 신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정 제사와 절기를 목숨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대 절기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제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제물을 갖고 오다가 제물이 죽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버스를 타고 옵니까? 그거 다 끌고 와야 돼요. 이러면서 옛날 분들 소 몰아보셨죠? 소, 양, 염소 이거 몰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거 어떻게 끌고 옵니까? 멀리 만약에 출타 중에 있으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준비된 제물들을 사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마. 허용해 주마. 특별한 경우에. 멀리 출타 있어서 도무지 수십 킬로 바깥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제물을 살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제물 중에서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것도 또 악용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난리가 났죠. 신약에. 세상에 성전 안에 온갖 시장판이 된 거예요. 어디요? 여기 10% 할인, 10% 할인. 여기 20% 할인. 여기 짐승이 더 좋아. 여기 거 사, 내 거 사, 내 거 사. 막 성전이 막 우왕좌왕 막 시끄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그 성전이 이 재물 사고 파느냐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굳이 짐승들을 안 끌고 오는 겁니다. 다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돈으로 그냥 짐승 살려고, 또 그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 한때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두둑히 챙기려고 온갖 또 이 흥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옛날에 소에다가 뭐 물 먹여가지고 근수를 누리고 뭐 이런 것처럼 짐승들 제사를 멋있게 또 자기께 최고인 것처럼 보이려고 온갖 또 이 편법들이 동원이 되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어떻게 너네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성전의 예배의 가치를 어떻게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인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서에 여러분 화내신 적 보셨어요? 웬만해선 다 치료해 주시고, 웬만해선 다 용서해 주시고, 웬만해선 다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셔갖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이사야 다시 봅니다. 이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자, 이사야 어디로 보시냐면 1장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벌써 선지자에게 호되게 제사에 대해서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는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 갖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들은 열심히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건데, 열심히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책망하시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다 망가졌어요. 점점 가톨릭 이러한 예배의 화려함으로 시각과 청각과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이런 형태로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가톨릭 예배보다 더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경건한 마음과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든 그 마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경건한 마음으로 신을 찾는 그러한 두려움과 경외감들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기독교의 예배는 그런 좀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콘서트에 온 건지 무슨 예배에 온 건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신디사이저의 그 고출력에다가 그냥 막 드럼에 북을 dur게 대고, 콘서트 창에도 똑같습니다. 밴드들이 그렇게 쭉 서가지고 밴드 연주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고출력의 음악을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 종교적인 그 즐거움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신에 대한 그러한 이 소망과 경외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소리 지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 앞에 나오는 그런 감격스러움과 경외감을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 1장에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치우라라라고 이렇게 화가 나셨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가지고 엄청난 신앙 논쟁을 했잖아요. 온라인 예배 이러한 부득이함을 온라인 예배를 주로 삼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성도들이 전염병이나 재난 가운데에 현장에 모일 수 없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 부득이함을 적용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분명히 안식일을 현장 중심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든가 또 안식일에 어떤 환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부득이함을 조절해 줄 줄을 못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구약엔 더더구나 목숨을 걸고 제사와 예물을 지키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느닷없이 선지자가 제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려면 제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져가. 제사가 뭔지,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5대 제사를 주셨는지, 왜 3대 절기를 주셨는지, 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다라고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두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됩니다. 숫자로 많이 드리면 복 받습니까? 1000번 만번을 숫자로 채워도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징계받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무슨 기도를 숫자로 승부를 봅니까? 무슨 1000번째 기도가 있지를 않나. 999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1000일 기도가 있지를 않나. 이거 샤머니즘 옛날 우리 그 산속에서 했던 그런 기도들 아니에요. 이게. 한 번을 기도해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너희 손에 악을 행하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집안에서 부부지간에 가족들하고 싸움이나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힌 그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란 칭의와 성화의 그 소중한 본질을 잘 깨달으면서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 좀 불편함이 있어도 가족들하고도 이웃하고도 혹시라도 다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성찬이 선포되면 적어도 그 달이나 그 주에는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또 이웃과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망가져 있고 성화도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면서 그저 숫자로와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들이. 그래서 오늘 갑자기 섭리 얘기를 하다가 제사 얘기를 툭 던지면서 제사 필요 없다라고 제사 다 가져가라라고 그렇게 제사 드릴 바에는 예배문 닫으라라고 이렇게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을 하면서 결국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것,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제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오늘날 무슨 제사를 드린다라고, 오늘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세상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유월절 흉내를 낸다라고 피를 뿌리지를 않나. 베레벨 퍼포먼스를 다 행합니다. 성전을 방주를 그대로 지어가지고 현장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건축을 해놓고 온갖 사람들을 거기다가 또 초대를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고 구약에 성경이 있으니까 따라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5대 제사 드리죠? 왜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5대 제사, 6월절, 3대 절기에 구약처럼 똑같이 행하죠. 그렇게 행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성전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9장 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계속 구약의 성전 제사가 이제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개혁할 때까지만 예수님이 완성할 때까지만 사용한 임시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명령되고 있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역사적 차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용했던 그러한 구약의 이런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적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이 역사적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이 많은 규칙들은 더 이상 오늘날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중단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가나안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짐승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형벌법이 있습니다. 무서운 그런 형벌법들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고 죽지 못하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러한 오늘날 우리의 현행법에는 맞지 않는 이러한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왕비가 1000명이나 될 정도로, 또 다윗도 왕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인을 여럿을 허락하십니다. 구약도 물론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혼의 제도에 독특한 임시제도를 허용하십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 사건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룻기서 먼 친척인 할아버지와 젊디 젊은 과부의 결혼 이야기가 아주 신앙적 규범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 뻘도 아니고 할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고모 뻘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는 삼촌 집에 가잖아요. 어머니 계열에 외가댁에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외갓집 사촌들이 되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는 외갓집 사촌들이에요. 오늘날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를 임시적으로 허락하는가? 이건 임시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신약의 오늘날에 와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이 있고 사회제도와 재판과 관련된 재판법, 사회법이라고 하는 임시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고 이걸 영원법이라고도 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 의식법과 재판법에도 도덕법적 성질이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일반 교훈이 도덕법이지 이 외적인 형식이 도덕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고 이제 성경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법이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내 심중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이 놀라움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 핵심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 율법은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재판법은 중단된 거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도 도덕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도덕법의 명령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이 구약을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명령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냥 구약의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경의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을 구별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고 그대로 적용하면 된 줄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심각한 극단적인 성경 적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가나안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그 심각한 이러한 전쟁 명령을 함부로 막 이렇게 과거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서구 사회가 전쟁을 치를 때 마치 이게 무슨 성전인 것처럼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구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성전인 것처럼 정치적인 이러한 또 선동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이라든가 이러한 그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의사들이 여기 보니까 박쥐도 있고 뭐 원숭이도 있고 부정한 음식 중에 그러니까 사스라든가 이런 것도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동물에서 짐승에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번에 박쥐에게서 왔다고 왔는데 레위기도 11장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 중에 여기 박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레위기 11장은 분명히 오늘날 뭔가 가르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 의사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의사라는 직함과 또 이렇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일반 성도들은 또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와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계명.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라고 하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일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
사회재판과 관련된 재판법, 그 다음에 도덕법으로 주의 법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얘기를 꺼내고 주님의 법을 우리가 그렇게 잘 사모하고 제사의 올바른 목적을, 제사의 본질을 잘 깨닫고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조차도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신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오늘날에는 세례와 성찬 형태로 그렇게 바뀌었고,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고, 이러한 신약적 예배 질서 아래에서 오늘은 주님의 법을 우리가 또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 더더구나 신약은 사도들이 존재했던,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사도들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처럼 사도들의 앞치마를 갖다가 수건을 갖다가 병자에다가 얹으니까 뭐 병자가 낫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오늘날 없습니다. 그건 사도들이나 행하는 겁니다. 왜요? 사도들은 놀라운 그러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신약을 읽을 때 사도들처럼 또 막 흉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김지사, 죄송합니다. 우리는 김지사가 제일 만만해서, 김지사 헌금을 속였구만, 너 죽어, 이런 식의 아나니아를 향해서 두 부부가 헌금 속였다라고 즉결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사형 선고에 갑자기 두 부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죽으라라고 저주를 선언해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도적 권세는 중단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도 조심스럽게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속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오순절 교회들은 이 사도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신약을 읽고 사도들의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연속된다. 이게 바로 장로교하고의 오늘날 끊임없는 싸움, 성령론 싸움인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사도적 은사는 사도적 직분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파하고 순복음교회는 사도들 직분, 사도들 은사까지도 중단된 게 아니라 연속된다라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신사도 운동은 이건 거짓된 운동입니다. 이건 잘못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소중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뒷구절은 찬송이어서 조금 쉽습니다. 대회 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 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예. 10절 11절 여호와의 인자심, 진실하심, 긍휼하심, 자비로심, 이거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마음을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주님의 법, 주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잘 배우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실, 자비, 성실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충만히 배워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가 없나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들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법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가 우리 머리털보다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유, 머리털 얘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섭리 배우다 보면 이 머리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머리털조차도 그스리지 아니하고 불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럴 때도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않았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들을 그렇게 우리는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주님의 뜻에서 십계명에서 옳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게 옳다라고 배우셨으면 어떤 유혹이 있으셔도 주일 성수는 지켜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십계명의 원리에 있어서 또 도적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에게 손종해라 라고 한다라면 동성애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옳다라고 했으면 그 옳음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를 찾는 자, 이 십계명의 주님의 법을 찾는 자, 이 주님의 뜻을 옳다라고 여기며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그 깊은 생각과 그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는지를 그때그때마다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지켜주시는가. 여호와는 크다, 여호와는 크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신 섭리와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 40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섭리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또 안목을 갖추셔야 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이렇게 의식법, 재판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중단된 게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도덕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주님의 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전염병, 또 전쟁, 또 선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 겁니까? 혼란과 어지러움이 가중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공적인 이런 해석의 표준을 따라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이 함께 공교회적으로 고백해왔던 이러한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이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러한 교리문답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한 십계명을 부천히 구약의 의식법과 재판법이 어느 부분이 중단되었는지, 그럼 또 어떤 부분들이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적용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교리문답 십계명 설명에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가정에서는 그렇게 오후 시간은 TV 보고 그렇게 놀고 이러지 마시고 부부끼리 자녀들 일과 또 함께 십계명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십계명을 열심히 배우게 되면 부모에게 성실하고 또 가족 부부지간에 화목해지고 또 경제 문제, 또 거짓말, 명예, 신용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도덕적 선의 개념들을 충실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게 되면 막 크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러한 십계명의 신앙적 책임감, 또 도덕적 선에 대한 이러한 그 윤리 개념을 잘 배우게 되면 아주 훌륭한 자녀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더더욱 십계명과 관련해서 부단히 소리내서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또 부모가 앉혀놓고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그럼 부모가 설명하다 보면 자기도 지켜야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부모가 몰래 막 이렇게 회사에서 막 이렇게 삥땅 해갖고 오고 막 이러는 거 아이들이 알고 그러면 애들이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배우고 부모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직함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우는 겁니다. 이러면 가정이 튼튼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가정을 이제 지켜주시는 겁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 사람들보다 걸음은 늦게 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니까 잠깐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돈을 버는 성도들이 천천히 벌더라도 훨씬 거북이처럼 그렇게 최종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는 열심히 십계명을 또 배우면서 주님의 뜻과 주의 법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